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앞서서 조금 더 보면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그렇게 다 먹이고도 12바구니를 채우는 이적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다르게 말씀하신 게 나오는데 6장 2절을 앞서서 한번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6장 2절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모였는데 그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을 보려고 온 이유가 뭐였다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에 갔을 때 그곳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파하는 말씀을 사람들이 듣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낮부터 밤이 될 때까지 사람들이 그러한 기적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 날이 어두워졌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병이 낫는 기적 말고 그들에게 양식, 영의 양식을 주는 것 말고 사람들이 배고파 있을 때 제자들이 우리 밑에 가서 뭐 좀 사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가지 말고 너희들 가운데에서 있는 걸 나에게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은 게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들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먹고 배불렀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계속해서 봤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기적을 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음날이 됐을 때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쫓아왔던 이 사람들의 무리를 두고 떠나십니다. 이 무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다시 찾아요. 다음날이 됐을 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막 유추해보고 배를 보고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다시 만난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무리가 누구냐면 그 오병이어 때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무리들이었어요. 그 무리들. 처음에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았던 그 무리들. 다시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아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달라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아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이들이 모였을 때 뭐라고 성경에 말합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다시 예수님을 찾았을 때 이들이 찾은 까닭이 뭐라고요? 이들이 배부른 까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뭡니까? 표적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 모였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본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고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치유의 역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뭘 봅니까? 하늘의 계시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하늘에서 온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처음에 보고 구했던 것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표적이에요, 사실은. 하늘로 내려오는 떡이 됐잖아요. 이것이 땅에서 난 것입니까? 어떻게 떡 5개랑 물고기 2개로 5,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어떻게 두 12바구니를 남기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는 건 그것은 마치 모세가 하늘에서 떡이 내려온 것으로 백성들을 먹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그들을 먹인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봤어야 됐습니까? 표적 봤어야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온 하늘의 그 떡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봐요? 거기에서? 배부르는 걸 보는 거예요. 배부르는 걸.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을 붙들러서 어떻게 만들려고 했냐고 성경에 얘기하면 예수님을 붙들어서 그들의 임금이 되려고 했다. 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늘의 의미, 뜻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상황 보면 이해는 돼요. 병자잖아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겠어요? 아니에요. 당장 한 끼 먹기도 너무 힘들고 너무 배고파서 지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 약자들 5,000명이 모였던 거예요. 사실 남자는 5,000명이죠.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자랑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그리고 그 많은 부리들이 병도 낫고 하면서 하늘의 표적을 보다가 정작 자신들의 배가 채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랑 영원히 같이 살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아니 32절 자, 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예수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죠. 모세 때 내려온 만나를 예를 들어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는 역사가 있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때 광야에서 떡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먹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죠. 무엇입니까? 모세가 떡을 내린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임금인 겁니다. 땅에서 있는 임금. 그런데 모세가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서 모세는 삶을 마감했습니다. 요단강 건너지 않았어요. 모세는 거기까지였어요. 모세도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봐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떡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계속해서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그 본질적인 사실을 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무리들이 봐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배가 채워졌다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양식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있다는 그 사실, 더 큰 뜻을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예시 들어주신 거죠. 모세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 그 다음날까지 보관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도 다 썩어 없어집니다. 이 땅에 있는 건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존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시면 다들 점심 드실 거예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점심을 요리해서 먹지 않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늘에 만나가 내려와서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놀랍겠죠? 은혜로울 겁니다. 그걸 보면서 만나의 맛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있으실까요? 만나가 얼마나 잘 내 배를 채워주는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비정상적이죠. 뭘 생각하겠어요? 그 만나가 어디서 오는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그 만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채워주시는 분.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아직 별로 맛도 없네, 나 이거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하는 게 정상이겠어요? 그런데 육신으로 바라보잖아요. 육신으로. 그러면 하늘에서 온다라는 본질을 까먹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채워주는 것이 나의 만족이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기억하시죠? 날이 새도록 그물질을 막 했는데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아침에 그러고 지쳐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와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다 가르치고 베드로에게 무슨 일 시켰죠? 너 저기 가서 그물 한번 내려봐라라고 베드로에게 시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다 전략적으로 했어요. 예수님이 시켜놓고 갔으면 물고기 안 나오는 거 뻔히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내용 다 걸려서 올라온 거. 주변에 있는 어부들이 놀래가지고 배를 가지고 두 채를 가지고 갔는데 배가 막 가라앉으려고 할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차서 나오는 겁니다. 이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베드로 그때까지 뭐를 추구하는 사람? 여러분 베드로 사업가예요. 어부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눈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겠어요? 대박 났잖아요. 물고기 4-5마리 잡은 게 아니에요. 수백 마리 잡은 겁니다. 배가 가라앉을 만큼 대박 났어요. 이거 다 팔면 아마 몇 달 일 안 해도 될 거예요. 아마 무리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떡을 얻고자 해서 찾아왔던, 배가 불러서 찾아왔던 그 무리들은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붙들고 더 가냈겠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맨날 그물질할 때마다 이렇게 배가 가라앉을 만큼 잡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를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눈이 뒤집혀져서 계속 예수님 쫓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정확하게 반대로 말합니다. 정확하게 우리랑 반대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참 대단한 고백인지 몰라요. 내가 그토록 밤이 맞도록, 그토록 내 일생에서 가장 바라는 그 일, 내가 맨날 밤마다 잘 때마다 꿈꾸는 일, 진짜 배가 가라앉도록 물고기 잡히는 일이었어요. 베드로 그때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거든요. 근데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무엇을 본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봤습니까? 하늘의 표정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베드로가 나중에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반대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 무리가, 배고픈 무리가, 배를 채우고자 하는 무리가 예수님 찾았을 때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자신을 떠나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를 따라오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어부로 삼았던 모든 것들,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표적을 진짜 표적으로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복 쳐다보지 않아요.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쳐다봅니다. 시선이 땅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늘로 향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표적이 갖는 의미예요. 자신을 임금으로 삼고 싶어하는 무리가 왔잖아요. 참 우리 예수님 사랑 넘치십니다. 이 무리를 그냥 다시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이 무리에게 정말 귀중한 설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무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이때 말씀을 제가 다 읽지 않았는데 나중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정말 3장 16절만큼 주옥 같은 말씀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너희에게 그것을 먹여서 영생을 주려 합니다. 이런 귀한 말씀들을 진짜 해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얘네가 얘기를 하잖아. 모세는 우리 이렇게 먹였는데 떡을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이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해 주잖아요. 너희가 진짜 먹고 영생하는 떡이 바로 나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 영생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귀중한 말씀 해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요? 귀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깨닫지 못해.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당신의 떡을 먹고 당신의 몸에서 나오는 피를 우리가 마시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해를 하지 못해요. 이 사람들의 눈에 더 이상 표적은 의미가 없어요. 그들이 먹었던 오병이어처럼 지금 나의 배고픔을 당신은 어떻게 채워줄 거냐고, 당신 지금 임금이 돼서 우리를 어떻게 만족시켜줄 거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영생의 말씀이 이들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다 떠나버렸어요. 그 무리가. 요한복음 6장 66절 후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자기가 제자라고 믿으면서 따랐던 무리는 여러분 12명만 있지 않았어요?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도 갈 거니? 너희도 내가 너희의 몸을 지금은 만족시켜주지 않고 채워주지 않잖아. 그래서 너희도 날 떠나려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참 베드로 참 고백 귀한 거 너무 많이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주님 당신을 먹으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영생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 뒤에 있는 그 본질적인 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 만나 땅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건 땅의 것입니다. 결국 썩어요.
그거 말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제자는 그냥 예수님을 원해요. 예수님이 떡이 됩니다. 그런데 가짜 제자, 그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만나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야 돼요. 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그토록 불만을 토로했겠습니까? 얼마나 불평불만 많이 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그 땅에서 얻는 것들, 다시 말하면 광야에 가서 얻는 것이 그들의 육신의 만족을 일으켜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한테 이런 불만을 쏟아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어떻게 이런 말합니까? 그래요. 배가 고파요. 힘들어요. 그러면 구할 수 있죠. 너무 배고픈데 먹을 것 좀 다 구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먹을 것 좀 하나님한테 요청하시면 요청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애국에 있던 게 나았다. 얼마 전에 그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애국 군인들을 완전히 몰살시켰어요, 하나님이. 그 기적은 그냥 경험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애국 군대를 죽여줬습니까? 아니에요. 애국 군대가 오다 갑자기 사고가 났습니까? 막 남떨어지에서 떨어졌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멸살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말도 안 되게.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게 하고 애국 군대들이 지날 때 그 좌우선 벽을 덮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자연의 순리를 뒤집어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잊을 수가 있을까? 잊을 수 없는 기적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내줬습니까? 애굽을 이기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애굽이 큽니까? 애굽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때 당시 가장 큰 나라였고 가장 힘이 센 나라였거든요. 여러분, 애굽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큰 역사를 통해서 누가 더 큰지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내가 광야로 갔어, 우리들이 광야에 있어요. 근데 정말 줄여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생겨야지. 정상적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까? 라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한 기대. 모세는 그랬거든요. 모세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자기 민족에게도 버림받아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쳐가지고 거기서 40년을 살아서 노인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 왕 앞에 서라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애석했을게요. 좀 젊을 때 시키지 진짜. 나 젊을 때 권위도 있었고 힘도 있었는데 왕자 자리에 있을 때 시키지 말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꾸역꾸역 힘들게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집어냈습니다, 애굽에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 이렇게 하셨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갔더니 세상에 앞에 바다가 있어요. 딴 데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뒤에서 애국 몇십만 군대가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러네요. 차라리 진짜 그냥 나 미디안에서 죽게 하지 진짜 이런 데로 왜 끌고 와서 날 여기서 죽게 하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국민들 그냥 살게 했으면 됐을 텐데 왜 여기 와서 죽게 하냐고 이런 말 할 수 있었겠죠. 진짜로 군중들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모세를 따라 나섰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얼마나 불평불만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한번 경험했어요. 모세는 어떤 줄 압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과 정확하게 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그는 오히려 그 바다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속으로? 이번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실까? 한번 보자. 이 확신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얘들아, 잘 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한번 봐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지 너희 진짜 놀라게 될걸. 이 말 하는 거예요. 모세는 다 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가 맛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배를 잘 채워주는지가 중요합니까? 진짜 안 중요해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만나가 이 땅에 있다는 것보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됐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것이 살아가림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따를 만한 평생 동안 믿고 의지할 만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제자들이 받는 곳의 출처를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되게 잘 써요. 오늘도 본문에서도 하늘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있던 그곳으로 다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그 하늘,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너희에게 내려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 그 하늘,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받는지를 보지 말고 너희에게 때마다 필요를 따라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땅에서 있는 시선을 돌려서 저 하늘의 것으로 보라 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너희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께서부터입니다. 땅을 쳐다보니 고난과 어려움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투성인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산 위에 있는 그것을 지으신 여호와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땅에 있는 건 더 이상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나를 구속하신 우리 주님만 보이는 그러한 역사,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자,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정말 기쁨으로 만족시켜주고 여러분들을 채워주는 것은 땅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지 아니면 그 주변을 둘러싼 무리인지 그것을 대답해주는 해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